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냥 그 사건이 순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독종과 여러 가지로 치심으로 그들이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태워서 끝까지 시험하면서 새끼 있는 암소가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시험을 하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곧장 와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이상하게도 왕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여기 보면 암미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챙겨서 법궤를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어, 바로 얼마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의 선택과 결정과 정책과 행동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모셔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왕이 되고 나서 하는데 물론 그 마음은 좋은데 또 그거를 순수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그가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로 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다윗은 새 수레를 허락해 만들고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 궤를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뒤에 보면은 수금과 악기와 비파와 소금으로 동네방네 이렇게 과하게 떠들면서 이렇게 모셔온 것을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일면에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모셔올 때는 어깨에 메고 사람이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조언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수레를 커다랗게 지어서 그 일을 감행하고 온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리면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셔드리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초에 궤를 사람의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모셨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궤를 짐승이 끄는 마차에다 싣고 그렇게 오다가 그 짐승이 소가 뛰니까 그 수레가 이렇게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자신도 모르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역시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다윗이 하나님께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정말로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테고 하나님께를 저기 시골 마을에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셔다가 하나님 성막으로 모셔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른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하나님 명령대로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평균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그 정도로 많이 배웠고 자기가 그 정도로 상식이 혹은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요즘 들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가지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어깨에 메고 초라하게 이렇게 사람이 4명이서 매잖아요. 하나님께를. 그러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보다는 새수레를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새수레를 만들고 그 새수레 그 법궤를 싣고 그리고 정말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하나님을 위하고 더 열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더 많이 들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레위인 4명 뽑아다가 법궤 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새수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정성들여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를 함부로 만진 울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길을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시 에베데돔의 집에다가 하나님 길을 보관시킵니다. 에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석 달 동안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에베데돔의 집을 크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개가 가드 사람
에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는 모셔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에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겠구나. 이제 모셔도 되겠구나 판단한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으로 어깨에 매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데 이번에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궤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궤를 메고 오게 하고 그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수레에다 끌고 그렇게 갈 때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기뻐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보폭에 맞춰서 빨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풍악을 울리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풍악을 울리면서 그냥 외형적인 부분에 했던 거 그것을 다 걷어치우고 이제 오로지 나팔 하나 불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환호하면서 하나님께를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데돔에게 하나님 계획과 함께 했을 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